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행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불명상, 그래서 부처님을 보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불에서 나타내자, 그래서 나의 부처님을 나타내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통적인 불교적인 수행이다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삼매 수행하고 윗바사나 수행.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흔들림 없이 모으는 거, 흔들림 없는 거, 선정 수행이라 그러죠. 삼매 수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관법이라 그럽니다. 관찰한다, 깨어있다, 바라본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집중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집중 상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와 관에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법은 이제 선정 수행, 고요히 못 하나에 집중해 들어가는 거고, 관법은 윗바사나, 그러니까 윗바사나와 사마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 삼매 수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한 지관 수행,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 생각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현실적이니까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랬을 때는 사람이라는 거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음과 양이죠. 그러면 음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측면이고, 양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무형의 기운적인 존재다 말이죠. 그렇다면 천지도 음양으로서, 천지가 원래 혼탁에 있다가, 그죠? 이제 개벽이 되면서 맑은 게 위로 올라가고 탁한 게 밑으로 내려와서 땅이 되고 하늘이 되고, 그 사이에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의 음적인 면은 이 몸이 되는 거고, 양적인 면은 이제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도, 그죠? 정신적인 것도 뭐냐? 그것도 음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적인 면을 가지고 백이라 그래요. 백. 그럼 양적인 면은 뭐겠어요? 혼이죠, 혼. 그렇게 해서 삼혼이 있고 칠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3하고 7 하면 10이 되니까는 무한수가 되잖아요. 만수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혼과 백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음양이죠. 그러면 수행의 목적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음양의 혼백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신선도를 닦아가지고 불로 장생한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죠? 혼은 양적인 거니까, 맑은 기운이니까 공중을 떠돌아요. 그렇다면 백이라는 것은 음적인 거니까 사람의 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속에 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혼은 그러면은 이제 이리저리 떠도니까 집안에 이제 사당을 딱 지어서 위패를 딱 모셔놓으면은 거기가 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행의 목적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자, 이게.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럼 혼백도 백도 물질적이고, 혼도 이제 이거니까, 맑은 기운이니까 언젠가는 흩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흩어질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대 봉사한다, 4대 봉사한다,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거가 우리 몸하고 연관이 있다. 그죠? 음양에 연관이 있다. 이랬을 때에는 오로지 이 몸으로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됩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도가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이 몸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혼백이 흩어져 버리면 말짱 헛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몸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도가적인 수행이고. 그렇다면 이 도가의 수행에서는 당연하게 모든 것이 이 몸을 유지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제 양생법으로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불교적인 생각, 인도적인 생각이죠. 인도에도 여러 파가 있으니까 우리 불교적인 생각으로는 이 몸은 우리의 식이 걸치고 있는 옷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몸하고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현실에 살아있을 때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행의 목적은 뭐겠어요? 몸을 잡고 새 몸을 걸치는 이거를 벗어나자. 이게 해탈이에요. 그죠? 내가 이 몸을 입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몸을 입었다가 이 몸을 이었다가 끝없이 새로 태어나면서 입어지게 돼 있거든요. 한계 속에 갇혀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로 살다가 다음은 요게 단 줄 알고 살다가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서를 있는 지난 업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 업들이 또 이 옷을 입었는데도 새롭게 나타나고 이러니까는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자. 이것이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목적은 양생법이 우선 아니다. 이게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통 수행의 목적으로서 어떤 신통력이나 이런 걸 얻어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자. 이것은 이 몸으로서 뭘 하자. 이러는 이제 좀 중국적인 도가적인 사고방식이 됩니다. 네? 이 몸으로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불가에서 신족통이 있다. 그러면은 도가에서는 그거 축지법이네. 네? 땅을 접어가지고 가는 거네. 이 몸으로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몸 자체. 그러니까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을 우리는 화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티벳 같으면 풍장을 할 수도 있고, 매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안 보이는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 여러 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이 층에서 지난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 가려져 있는 때를 벗겨가지고, 그죠? 지금보다도 더 넓은 데서,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삶.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의 삶에서 걸림이 없는 거죠. 그죠? 남들은 안 되게 돼 있는 게 나는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자유로운 삶. 그죠? 좀 신통의 삶이죠.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성취의 삶입니다. 보람과 성취를 위한 이런 삶. 그러면은 한계에 걸리면은 괴로움이지만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보람과 성취로 이루어지면은 즐거움이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성취입니다. 영원한 보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실체로 보지 말자. 인연으로 보자. 그죠? 그렇다 보니까는 아는 지식에서도 자유롭고, 그죠? 어떤 집착에서도 자유롭고, 이렇게 해서 항상 남들이 안 되는 걸 풀어나가는 거. 이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이 어떤 이 몸으로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금생에 이 몸으로 살면서 남들보다 더 자유롭기 위함이다. 더 행복하기 위함이다. 그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더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걸 이룬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칙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이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이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라밀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 싸운다. 그러면 싸우는데 이렇게 하면은 싸우지만은 여기에 서로를 만족시키는 고가도로를 하나 만들면은 서로 안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고가도로를 만드는 그런 거. 그것이 바로 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의 목적은 그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지난 의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려다가 망설였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그죠? 이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힘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관성으로서. 이 힘에서 자유로워야 눈앞에 게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죠? 자꾸 옛날식으로 보려 그래요. 그 힘에서 자유롭자. 그렇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힘에서 이끌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은 뭐예요? 솟아오르는 생각에서 조금 일정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것이 수행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비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꼭 이걸 하고 싶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왜 그래야 되지? 이것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윗바사나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그러면은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산란스럽잖아요. 그죠? 산란스러우니까 한 곳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정, 쌈마디, 삼매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집중하면서 여기에서 이 집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염불을 한다. 부처님을 바라볼 때도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집중을 하면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라든가 빛이라든가 이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도 알아차리고 이 자비를 느끼는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을. 이것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깨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선에서는 성성적적해라 이 말입니다.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서 적적하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고 또 뭐 다른 표현으로는 정해상수다. 정과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 하는데 그 둘이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동시적인 개념이다 이거죠. 이것이 수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행의 목적은 내 몸으로서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법이나 이런 걸 하다가도 거의 대부분 옆으로 빠지는 것이 건강호흡, 단전호흡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럼 길을 돌려가지고 뭐 할래? 그거 오래 살자는 거예요. 정신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누워서 해도 되고 기대도 되고 이런 자세와 이런 거에는 큰 상관이 없다. 우리 불교적인 수행은 바로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그 집중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알아차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남들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거 그죠? 관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선 한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